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셨던 개그맨입니다. 네, 그 죄민수로 유명해지셨고요. 네. 아무 이유 없어. 잘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저를 시켜요. 이분 정말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만난 사연도 참 버라이어티하신 분입니다. 네, 개그맨이자 우리 트로트 가수 우리 반가운 얼굴 조원석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일단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아니, 늙어 보여. 약간 살이 많이 네? 빠졌어. 그래요?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살이. 네네네. 아니, 많이 빼졌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네. 많이 늙었어요? 반이 됐어요. 아니, 제 뒤끝이 있어서 그래. 나 많이 늙었어? 아니, 주름이 좀 생기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 살 뺐을 때 여기 주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요. 진짜로 반쪽 되신 것 반쪽이 같아요. 됐어요. 반쪽. 그래요? 네. 30kg 정도 감량했어요. 30kg. 어떻게 뺐어요? 새벽 기도로 뺐어요. 다이어트를 새벽 기도로. 왜냐하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면 네. 전날 일찍 자야 하고 그죠? 그렇지. 또 규칙적으로. 잠을 자려면 일찍 밥을 먹어서 소화가 돼야 그렇지. 잠을. 다음 날 새벽에 컨디션이 좋으니까 새벽 기도에 생활 패턴을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돈이 됐어요. 야. 새벽 기도 다이어트. 새벽 기도.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근데 진짜 맞는 네. 얘기인데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새벽 기도를 오래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내가 오늘 밤을 잘 지내야 내일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을 밤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아주 선해졌어요. 아주 할렐루야 됐어요. 아닙니다. 그 머리는 본인 머리죠? 네? 본인 머리죠. 그럼요. 오늘 제가 얘기 들었더니 새롭게 도서관 한 30년 이상 된.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샵에 가서 좀 세게 볶았어요. 그래요? 잘 나왔어요. 나간다고 좀 세게 신경을 좀 썼어요. 권사님 같이.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지? 눈썹 문신도 하셨나 봐요? 네? 눈썹 문신도.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재밌다. 아니, 못 본 사이에 보니까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하셨네요. 네네네. 트로트 앨범은 그냥 계속 냈었어요. 네. 이상하게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음반을 내자 해서 계속 음반을 냈었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행사를 갔는데 지역 축제에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근데 이제 그 농사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굽으셔서 사실 저는 살면서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주무실까? 저분들은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우실 수 있을까? 평생을 이렇게 옆을 보시고 누워야 되나? 이런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초대 가수분이 진성 씨였어요. 제가 이제 MC를 하면서 자, 소개합니다. 다음 가수는 안동역에서를 부른 진성 씨를 소개합니다. 그랬어. 근데 이 앞에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들이 허리를 피시더라고. 성령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제가 그걸 보면서 우와, 저 어르신들이 허리를 펴시네. 나 저거 해야겠다. 나 저기 인생의 전반전은 사람을 웃기는데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어르신들 허리 피러 다녀야겠다. 그래서 이제 트로트 가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요? 어떤 노래인지 좀 불러봐 주세요. 어떤 노래? 제 노래는 저기 너튜브에 트로트 가수 조원석을 치면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그래도 보실 여기서 수 한 소절 있어요. 한번 좀 아니.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저 오전엔 라이브 안 해요. 아니, 짧게 그래도 후렴 부분이라도 어떤 노래? 됐다 그래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뭐요? 됐다 그래. 됐다 그래? 됐다 그래라는 노래인데 제목이 제목 별로예요? 왜 됐다 그래? 이거 왜요? 제목 따라가잖아. 아니. 근데 이제 이 안에 보면 제가
어느 날 작사를 제가 했거든요.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야, 내가 트로트 가수를 하는데 내가 부르는 노래가 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히트곡들의 제목을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 사랑은 아무나나, 동반자, 네. 뭐 무조건, 샤방샤방 이런 가사들을 다 조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난 괜찮아 됐다 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아무나 되나 갈 때만도 못한 순정 사랑의 배터리 떨어졌다 뭐 이런 노래. 노래 되게 이거 아주 좋네. 잘하신다. 이게 아니고 네.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다 조합을 해가지고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예, 현장 가면 반응들 어때요? 할머니들 90도. 허리 네? 펴요? 아직까지는 안 피세요. 아직 안 펴. 아직까지는 고개 정도, 어깨 요 정도야 지금. 네, 요게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그 허리는 진성 씨 정도 돼야. 예, 그래야지 이제 그 정도 돼야 우리 피는군요. 어머니들이 허리를 확 펴시고 그날까지. 진성, 김연자, 장윤정 정도 돼야 아유, 펴지는군요. 그럼요. 아하, 거기까지 가야 아쉬워요. 되는데. 빨리 네, 노래가 네. 알려져서 허리 펼 수 있는 할머니들 꿈을 이뤄줘야 될 텐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범규 씨랑은 이제 선후배 족보가 그죠? 어떻게 돼요? 제가 07년도 데뷔고 예, 예.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죠. 예, 이제 03년? 2년? 2002년도에 이제 데뷔? MBC의 공채로 들어갔다가 네. 개그맨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네. 나왔다가 박명수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아니 박명수 아니야? 박명수. 그런 거 아니고 MBC 주로 박명수. 그런 거 아니고 MBC가 진짜 세요. 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연극영화과나 예. 또 이렇게 그 무리에 속해 보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냥 전혀 다른 일식조리사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룰과 그렇죠.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고 나와서 다음에 다시 2003년도에 시험을 봐가지고 SBS에 또 들어갔죠. 아, 그렇게 한 번 볼 때만 척척 붙었어요? 아니에요. 11번 만에 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요? 네. 아, 그렇죠. 개그맨 시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전공자가 아니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좀 이거요? 아니, 이렇게 웃으면 되게 유쾌할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예. 얼굴로 됐을 것 같죠? 네, 얼굴로. 얼굴로까지 되는 거는 저 정도는 좀 힘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오지헌, 옥동자 이 정도는 뭐 이쪽까지는 되는데 저 정도는 약간 애매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애매. 영길이급이에요. 네, 영길이도 한 번에 안 됐어요. 연길이도 한 번에 안 됐어요. 영길이도 한 번에 안 됐어요. 송영길도 안 됐어. 이제 오지연 선배나 동자 선배님 정도가 이제 동자. 들어와야. 근데 동자 선배님이랑 약간 결이 비슷하신 게 동자 선배님 중국집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니 냉면. 냉면집 주방장. 그분이 이제 냉면 하셨는데 얘기 들으니까 저기 안 보이는 데서 주로 일을 했어야 됐다고. 네. 저도 비슷해요. 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식 주방을 하셨어요? 네, 일식 조리사로 예.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늦둥이로 보셔서 어머니가 연세도 좀 있으시고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기술을 배우고 네. 그런 일을 뭔가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요리사를 하게 됐어요. 예. 요리사를. 근데 요리사를 하는데 이게 매년 봄마다 병이 도지는 거야. 시험 기간. 개그맨 시험이 봄이에요. 매년 열심히 요리사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쉬고 있으면 갑자기 딱 방송에서 광고 떠. 예. 네. 개그맨 모집. 막 가슴이 두근거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해를 계속 요리사를 하면서 시험 기간만 되면 가서 보고 떨어지고 가서 보고 떨어지고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평생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날 제가 쓰던 회칼을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안 부러지더라고요. 안 부러지죠. 엄청 강해. 그 쇠톱으로 쓸어가지고 칼을 2동강이를 내고 내가 다시는 이 일 안 한다. 이제 굶어 죽어도 나는 개그맨 하겠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럼 그래도 그 개그맨 모집을 보고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래도 왜 다 개그맨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뭐 참 재밌다, 뭐 너 개그맨 돼봐라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자란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네.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생겼었죠. 네. 지금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생긴 얼굴인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래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뭐 만화에서 나왔냐.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저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세요. 저기 이렇게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게스트들이 MC랑 15분 동안 내 얼굴로 얘기를 해요. 야, 뭐 만화에서 나온 거 같다. 뭐 비현실적으로 생겼다. 제일 내가 재밌었던 거는 형이상학이 뭐예요? 형이상학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아, 이건 뭐지? 어렸을 때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이게 복도에서 걸어가면 뒤에서도 볼이 보였었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재밌게 생겼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별로 행복해 보이는 남자 어른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유일하게 뭐 뭔가 이렇게 내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우리 땐 TV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캔디폰을 보지만. 그래서 TV 보면 막 그 코미디언 선배님들이 하시는 코미디 프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저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개그맨이 돼야겠다 이제 막연하게 어려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이제 문학의 밤을 하는데 그 성극에 제가 악마로 출연을 하게 돼요. 그죠. 예수님은 이상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악마로 출연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날 보고 있나? 그리고 이제 성극이 끝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은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막연하게 개그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일식 요리를 하다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개그맨에 도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MBC의 개그맨으로 꽃을 피우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그 시험을 봐서 개그맨이 됐는데 SBS에 다시 이제 가서 개그맨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동기들이 막 이렇게 그 노예계약 파문에 막 휩쓸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은 동기였는데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거죠. 실기.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어머니가 때마침 1년 정도 암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코미디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내가 만약에 일식 요리사를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좀 평범하게 살았다면 엄마가 더 오래 살지 않으셨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이 일이랑 엄마랑 바꾼 게 아닐까? 막 그런 충분히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책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코미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동기들의 노예계약 파문이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겹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아, 그래 1년만 더 해보자. 내가 지금 29이니까 한 30이나 31살까지만 더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31살에 죄민수가 된 거죠. 개그야였나요? 된 거. 개그야. MBC에서 했던 M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MBC에서 했던 그 개그야라는 프로그램에 죄민수라는 캐릭터가 된 거죠. 아까 우리 수지점에가 흉내냈는데 오리지널로 어떻게 하는 거죠? 뒤에서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잘하죠.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피스를 해야 돼. 피스. 맞아. 피스가 있어야 돼. 맞아. 피스. 신의 가오가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이유.
아무 일 없어. 맞아. 오랜만에 하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깜짝이야. 그렇게 오랜만에 하네.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하죠. 누가 이걸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가수는 자기 히트곡 불러야 되듯이 개그맨은 어디 가면 본인 유행을 해야 돼요. 그래요? 범균은 유행어가 없잖아요. 저는 유행어가 없어요. 유행어 없는 개그맨. 저는 어디 가서 뭐 유행어 주세요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요? 네. 왜? 아니 저는 유행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범균 형제가 주로 캐릭터가 뭐 소개하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 뭐 문제 되시면 상대방이 뭘 이렇게 유행어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잔잔하게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어. 세면은 금방 실증내 사람. 맛있는 음식도 먹잖아. 금방 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밥은 늘 먹잖아. 밥 같은 사람이야.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을 소개하죠. 그렇지. 최민수 씨입니다. 그렇지. 야, 그래도 그 일식 조리사를 잘하다가 관둔다는 거는 거의 인생의 승부 같은 건데 개그맨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인생 전성기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전성기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요? 네. 너무 불안하고 불안하지. 초조하고 네. 그리고 야 이거 방송가의 이 연예계가 저한테 마치 정글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거든요. 그래갖고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 그래? 그러면서 나를 보듬어주지 않고 정글에 이렇게 맹수들이 와서 나를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를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나가면 더 센 척을 하는 거야. 야, 씨, 나 살아있어. 치고 간다. 나 천재야.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이제 계속 아주 그냥 너무 극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초조, 공포 또 그리고 그 죄민수가 이제 잘 됐을 때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사람이 슬플 때는 힘들 때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요 시간만큼 내가 오롯이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데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슬픔인 거예요. 내가 됐는데 이거 누구 자랑할 사람이 없어. 옆에 엄마한테 엄마 봤지? 내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서 오는 공허함,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외로움, 뭐 하여튼 인간 뭐 감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느껴야 할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모든 고통과 병들이 저에게 이렇게 서서히 막 이렇게 쌓였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불행했어요. 코너를 같이 하는 이제 동료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도 확고한 웃기는 역할, 너무나도 이런 역할이면 또 하다가 한편으로는 그 코너에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감정들이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사람인지라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나 힘들어, 나 바빠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옆에 가장 친한 동료에게도 하면 못하죠. 얘한테는 배부른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최국 씨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이 반대로 그렇죠. 최국 입장이었으니까. 최국의 입장을 그 선배의 역할을 매일 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고 나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름 저는 이제 그때 뭐 이렇게 CF를 찍으면 최국 씨랑 반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코미디 역사에 없을 법한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도 구기영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기영의 문제가 아니라 최국 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푸념을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서로 마음을 푸념을 할 수 없죠. 서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죠. 이 형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힘든 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막 그런 마음의 병들이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운동을 한 부위를 계속 쓰면 이렇게 엘보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기분과 상관없이 늘 웃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엘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쌓이는 거예요. 막 뭐 두려움과 뭐 그리고 막 미움, 또 이제 미움이 또 막 쌓이는 거예요. 쌓이죠. 이제 주영훈 씨 같은 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바르잖아요. 바르고 참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저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지 못하고 야, 저게 살라고 쇼하는구나. 착한 척하는 거 정말 역겹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막 점점 이게 커가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에너지로 이렇게 내 안은 막 골망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죠. 아니, 이제 보통은 이제 쉽게 우리 표현대로 뭐 못 나가고 코너도 없고 이렇게 소외당할 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최전성기 때 내가 수입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날 보면 열광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오롯이 혼자였어요. 못 나갈 때는 동료들이 있었어. 오히려 반대로 잘 나가면 사람들이 막 붙고 못 나가면 아무도 안 찾고 뭐 이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늘 외롭고 고독하고 어디다 마음 털을 수 없을 때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전 술이었어요. 술이었어요. 이제 매일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는데 매일 공연을 하니까 이제 웃기는 날도 있고 못 웃기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웃기는 날은 기뻐서 축배를 들죠. 그죠? 못 웃기는 날은 힘들어서 슬픔에 속상해서 술을 마시죠. 그리고 녹화를 하고 나면 자기 보상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술로. 오늘 녹화를 했어. 그러면 뭔가 저 정글 같은 저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막 먹는 거죠, 막.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마시다 보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서 음주운전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아주 철저히 혼자 고립되는 시간을 갔죠,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술이라는 게 내가 오늘 마시면 내일 아침에 깨면 멀쩡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술에 사로잡혀 살아서 내가 나를 지킴을 잃어서 뭐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술을 먹으면 다들 아침에 깰 때는 내 다시는 먹나 봐라로 이제 외쳤다가 해가 스멀스멀 이게 기어올 때 또 망각이 돼서 다시 들이키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제어해야겠다. 사실 술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뭐 이렇게 피곤해서 좋은 컨디션에 일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약속 시간이 늦기도 하고 전날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일을 끊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40을 넘겨본 적이 없어. 40도 40일도 굉장히 잘 참아요. 한 달 10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술 끊어야지, 집에 가야지, 집에 가. 전화가 와. 나 안 나가 이걸 못 하겠어. 그래. 그래. 나가면 식사 자리에서 난 술 안 해. 이 말을 못 하겠어. 맞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아까 음주운전 얘기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술 때문에 음주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 다 파괴가 되기 시작한 거네요. 근데 그런데도 술이 내 옆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더 먹게 돼요? 무명 개그맨 시절에 돈이 없거든요. 근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먹었어. 어떻게 그랬는지 그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어. 오늘은 초대 관객으로 누가 사주고 오늘은 개그맨 선배 누가 사주고 오늘은 누가 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술을 먹었지?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제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고 고립이 됐잖아요. 술이 없어야 술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술이 내 옆에 있는 거야. 아주 친한 친구처럼. 술이 내 옆에서 이렇게. 야,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 지경이 됐는데도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계속 마셨어요. 계속 마시고 뭐 계속 헛소리하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뭐 계속 병에 병을 더하고 있었죠. 술이 결국은 죄를 부르거든요. 아, 그건 뭐 우리 뇌를 마비시켜서 결국은 죄를 부르게 돼서 그리고 사고가 생기고. 그 잠언 23장 말씀을 보면 뒤쪽에 이렇게 술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술을 뱀에 비교했거든요. 그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뱀일까? 우리는 술 먹으면 개 된다 그러는데 왜 솔로몬은 뱀이라고 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맞아. 막 입질로 나를 위협하거나 짖지 않잖아. 그렇죠. 조용히 내 옆에 있잖아. 그렇지. 슬금슬금.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다가와서. 소리도 안 내고. 한 번에. 그렇지. 맞아. 지금 소름이 돋네. 그래서 술을 뱀에다 표현한 그 느낌을 제가 너무 공감을 했죠. 야,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정말 하늘의 지혜답다. 그런 생각을 했죠. 사실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결국은 그 자리에 다 저도 술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2번을 했죠. 2번. 취한 상태에서.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내야겠다. 이 불안과 초조가 그냥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몸으로 느낄 정도예요. 내 몸으로.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잘 수 없어요. 늘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자다가 깨갖고 잠들고. 막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너무 불안하고 살 수가 없는데 그냥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나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으니까 방송에서 나를 안 찾을 거고 내 연예인 인생 끝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뭐 내 일상 일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견디기 힘들어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번을 시도를 했죠. 2번을. 2번을. 사람은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지. 하나님 정말로. 살리셨네. 정말로.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바닥까지 가셨다고 느껴지는데 땅을 팠죠. 땅을 팠는데 지금 이 앞에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조해 하시는데 샴푸 냄새 굉장히 좋아요. 나 깜짝 놀라. 샴푸 냄새 왜 이렇게 좋아? 하면서 이렇게 초조하다 그러면 나는 너무 향이 좋다. 파마 어제 했대잖아요. 깨끗하게. 향이 너무 좋은데.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싶어요. 샴푸 좋은 거 쓰나 봐요. 왜냐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근데 그때 얼마나 그랬을지가 저는 뭐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일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유성 선배님하고 이렇게 연이 닿아서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선배님 방송을 좀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며칠 좀 지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선배님 청도에 계실 때 그 집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집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까지 절을 다녔었거든요. 그 절을 다니면서 아침마다 108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도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아침에 108배를 했거든요. 매일요? 네,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108번씩. 108배 하고. 전효선 선배님이랑 같이? 아니 혼자. 내가 자는 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108배를 하고. 근데 이렇게. 아까 성극하고 뭐 안마 역할 뭐.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돈을 벌고 세상의 즐거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2018년도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과 전혀 떨어져 살다가 절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엄마도 교회를 다니셨었거든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니 그때는 3일 기도라고 수요일 밤에 예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거기를 다니다가 이렇게 학생회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어느 날 집에 오시더니 성경책을 내다 놓으시면서 절을 다니실 거래요. 그래서 왜 엄마? 그랬더니 어디가 점을 봤는데 너는 절에 가서 빌어줘야 잘 되는 사람이래. 그 엄마가 절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 안 돼. 뭐 이 정도의 믿음이 저한테도 없었고 그냥 뭐 엄마 좋은 거 해. 그럼 이제 말았는데 요리사를 하니까 일요일 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휴일날 주일날 안 쉬는 건 당연하고 평일날 쉬게 되고 뭐 이러던 어느 평일날 절에 가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야 공기도 좋고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절을 다니게 됐죠. 그래도 뭐 부심이 아주 깊었나 보네요. 이렇게 108배까지 할 정도면 불안 때문에 불안을 잠재우고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전유성 선배님 댁에 가서 108배를 이렇게 아침에 하고 이렇게 한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전유성 선배님께서 야, 너 교회를 좀 다녀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약간 전유성 씨 성대모사로 보통들 하는데 저는 못해요. 야,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주세요. 그럼 교회는 좀 다녀야겠다. 그건 서유석 선생님인데. 서유석 선생님. 그런가? 야, 너 교회 좀 다녀야겠다. 참 못해. 아무튼 참 개인기 이런 거 왔어. 아무튼 교회를 다니라고 하셔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전유성 선배님은 종교가 뭐 불교였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가라 그래요? 교회를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야 내일 여기 동네 교회 갈 거야.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침에 108배 하는 거 나 절 다니는 거 아실 텐데 왜 이러시지? 그 다음 날 됐는데 아침에 나를 깨우시더라고요. 야 일어나. 그래서 청도에 있는 시골 교회에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 갔는데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할머니들이 보였어요. 그지? 풀어진 파마 머리를 곱게 뒤로 이렇게 빗으셔서 숱이 없고 그런 할머니들의 그 풀어진 파마 머리를 보면서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좀 짠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집에 오시더니 이렇게 그날 왔는데 야 내가 이성미한테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만나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꾸 왜 이러시지? 집에 와버렸어요. 저 서울로 가겠습니다. 와버렸어요. 안 만나려고. 그런데 이성미 선배님한테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받았더니 여보세요 그러길래 목소리 들으니까 전 알잖아요. 네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 됐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없었어.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성미예요. 교회 안 다닙니다. 와 우리 뭐 광고 전화 오듯이 그냥 오듯이. 지금 바빠요. 교회 안 다닙니다. 했더니 교회 다니라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선후배가 만나서 밥은 한번 먹을 수 있잖아요. 어머. 사실 개그맨들이 이렇게 서열이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성미 선배님이면 대한민국 1호 대한민국 1호 개그 우먼이세요. 걷다 교회 안 다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와. 근데 밥은 집합해야 돼요.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정했어요. 약속 장소를 가면서 하여튼 오늘 만나서 밥을 먹는데 교회의 기억자만 꺼내면 오늘 내가 전배고 무겁다. 전쟁이다. 교회 안 나갈 이유를 내가 100가지를 준비해갖고
아니 왜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전쟁이야. 아니 인생이 또 전쟁이고 인생이 미디움이 없어. 이 없어. 그냥 막 늘 그래 늘. 뭔가를 하면 전투적으로 막.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기를 2번 당했는데 그게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 보통. 돈 갚으라고 전화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있대. 보통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얘기지? 막 기독교인에 대한 이 적개심, 미움.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이렇게 피자, 파스타 이제 이런 거, 샐러드 이렇게 놓고 마치 저기 문 두들기고 다니시는 분들처럼 조혜련, 이성민 선배가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센 애를 데려왔네. 이렇게 문 두들기시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분처럼 계시는 거에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제 먹었죠. 잘 지내시고 뭐해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100개 준비했는데. 지금 싸우려고 그래. 내가 교회를 왜 안 나가는지 알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얘기를 안 하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성무 선배님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야. 그분의 모습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분도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이성무 선배님한테 그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온화하고 평온한 사람은 보살뿐이었어요. 보살. 그래서 집사님한테 보살 같으세요. 보살 같으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니 마음에서 그러니까 미안해서? 아니 그냥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아니 그냥 내 입에서 나갔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가 아니었어. 그냥 내 입이 움직였어. 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이게 뭐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무 선배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약속을 정해서 한번 가자. 근데 약속을 정했는데 한 번 약속이 어긋나고 2번 약속이 어긋나고 선배님이 자꾸 다른 스케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자꾸 일정이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되니까 더 궁금하잖아. 야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사촌 누나한테 전화를 했죠. 누나 내일 당장 교회 가는 길이 방법이 뭐야?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가면 된대. 그래서 오케이 누나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 여길 좀 나랑 같이 나가줘. 그랬더니 안 된대. 지금이 사순절,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 고난주간이라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된대. 가야 된대. 그럼 내가 거기 갈게. 그랬더니 4시 반까지 자기네 집으로 오래.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일 4시 반까지 갈게. 그래갖고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고 4시에 딱 차에 타가지고 고난주간에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딱 켰는데 라이트 불빛이 쫙 비치는데 거기에 황사, 먼지가 싹 이런 게 보이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 라이트가 쫙 비치는 거야. 그 운전을 해가지고 가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왜 가고 있지? 그러면서 가는 거죠. 야 이게 뭐지?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니까 안이 환하잖아요. 밖엔 막 어두운데 이 사람들 이 시간에 왜 저렇게 신나하지? 그리고 막 앞에서 막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하고 막 이 사람들 왜 이렇게들 모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이제 앉아 있죠. 있는데 저기 멀리에 강단에 성령 충만하여 세상 속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세상에 성령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건가? 내가 세상에서 왜 망가졌는지를 지금 저게 얘기해주고 있나?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이럴 수 없잖아. 내가 비록 구경꾼이지만 같이 그렇게 하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였죠. 근데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 막 뜨거워져. 그리고 얼굴이 막 간지러워.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풍이 오면은 얼굴이 가렵다 그랬거든. 벌레 기억하는 것처럼. 벌레 기억하는 것처럼 얼굴이 막 가려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나 보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나 보다. 그런데 이게 막 얼굴이 너무 뜨겁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축축해지고 무릎, 정강 여기도 막 여기 무릎도 이렇게 축축해지고 허벅지 여기도 막 축축해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눈을 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흐르는 게 아니라 쭉 떨어지는 거야. 근데 감정의 변화가 없어. 전혀 슬프지 않아요. 전혀 슬프지 않은데 정말 이게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지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누나한테도 얘기를 못했어. 그 다음날 집에 가가지고 뭐지? 너무 신기하잖아. 그 다음날 또 따라갔어. 어제보다 덜 나. 또 나. 다음날 또 따라갔어.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그 교회를 계속 따라갔어. 야, 새벽 기도를. 네. 그러고서 내가 이제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를 가야겠다. 그리고 집 옆에 옛날 연예인 교회 구봉서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하시다가 교회가 된 그 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딱 새벽 기도를 뭐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책 들고 이성미 선배님 선물해준 성경책 들고 새벽 기도에 간 거예요. 근데 이성미 선배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내가 교회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봐. 모르겠으면 때도 써보고 네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만나.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네 방식대로 믿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일기를 한번 써봐. 그 일기를 쓰면 나중에 너처럼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식은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어. 일기를 써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새벽 기도에 우리 동네에 있는 예능교회 새벽 기도를 간 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디지 뭐 처음. 예레미야로 막 해가지고 이름이 어렵잖아요. 너희를 심판하고 막. 근데 그 말씀 중에 딱 두 글자가 들리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야 회복이라는 단어는 병원에서 쓰는 단어 아닌가? 수술하고 나면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회복을 얘기하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계속 새벽 기도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메모지를 사서 말씀을 받아 적고 계속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다시 노트북으로 옮겨 적고 그래서 이제 일기를 막 이렇게 계속 쓰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날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여전히 돈은 없고 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해. 그래서 이제 이성미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선배님 이상한데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이라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이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평온을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사춘기 이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렇게 마음이 편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유 없이 기뻐. 그리고 뭔가 일어나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아. 그럼 뭔가 이유 없이 기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성미 선배님께서 하시는 연예인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기초 교리 공부, 그다음에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또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1:1 양육, 출애굽기 소그룹 뭐 이렇게 또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한 주에 있는 모든 예배는 다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금요 철야 막 다 가는 거예요. 정말 중간이 없으시네. 그냥 완전 그냥 막 많이 가는 거예요. 막 그러던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됐나? 그런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와서 그날 이제 집에서 혼자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승천을 하시는 그 대목을 읽는데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평온과 희락,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예능교회를 구봉서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하던 모임에서 시작이 됐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구봉서 장로님을 전도하셨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지금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장면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11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11제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나에게 지금 이 복음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야, 그걸 보는데 내 시작을 본 거잖아요. 내 믿음의 시작을. 네. 그걸 딱 읽었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 나 냉장고를 확인했어. 내가 먹은 거에 뭔가 누군가 뭘 탔나?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을 딱 나갔는데 나무가 막 어제까지만 해도 그 더럽던 비둘기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뭐. 네. 108배 들이다가 그렇죠. 갑자기 새벽 기도로 뛰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나의 신앙에 역추적을 하면서 복음이 심어져서 참된 기쁨을 드디어 깨달았네요. 야,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게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뭔가 극도의 흥분과 기쁨, 하여튼 제가 뭐를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마약을 내가 마신 음료나 근데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질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너무 무서웠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이제 그 기분은 이제 좋아졌으니까 술은 그때 최고죠. 끊으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지인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술이 엄청 세지는 거야. 더 잘 마셔? 필름이 안 끊어져.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술을 마시는데 건강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면 술을 마시는데 일찍 먹기 시작하고 필름이 안 끊어지고 다음날 우울하질 않아. 그래서 속으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대박이다. 술 맛이 더 좋아졌어. 마시잖아요.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뻑뻑 쓰러지는 게 보여. 웃겨서 재밌어서? 아니. 내가 세니까. 내가 사람들을 막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6월 11일인가 그랬어요. 2018년 6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래요. 전날 저녁에 지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셨어요. 그럼 소주 2잔이면 사실 안 마신 거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제 소주 2잔을 마시고 일어났는데 컨디션도 멀쩡하고. 그래서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에 딱 갔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려고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래 왔니? 그리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내어주시는 듯한 나와 이렇게 마주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마치 내가 지극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 때 그 느낌처럼 그냥 혼자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술 안 마실게요. 근데 평생은 모르겠고요. 100일은 좀 약한 것 같고요. 1000일 동안 안 할게요. 와. 3년 이상. 1000일 동안 안 할게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말씀 읽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솔로몬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1000일 동안 안 마실게요. 그리고 1000일의 약속을 지켰어요. 안 마셨어요. 1000일 동안. 엄밀히 말하면 뭐 약속을 지키고 뭐 그렇다기보다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생각이 중요하죠. 안 났어요.
내가 참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술로 얻는 즐거움이 약간 저급했어. 마시고 이렇게 약간 멍해지고 이게 저급하고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 이유 모를 활력과 기쁨과 평온 이게 너무 좋아서 굳이 저기 가서 저거를 내가 필요 없었어요. 그 천일 동안 금주를 했죠.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술을 마셨는데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그러면 조금 내면을 좀 들여다보게 되셨나요?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사실 그런 거죠. 사람이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내가 나를 비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뭔가 제 생활 전반들이 다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졌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게 됐고 저 사람이 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을 붙잡아야 뭐가 되지 않을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뭐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여기서 누굴 만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루에도 뭐 10대 번씩 하나님을 찾고 뭐 그러는 동안 제가 그동안 내 삶의 문제점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게 그냥 확확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근데 우상 숭배를 안 해보면 그 이유를 몰라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 끝은 내가 우상이 되려고 하거든요. 내가 우상이 되려고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알게 되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내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못나게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읽으면은 그대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맞아.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제 생활이 아주 심플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그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 지금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죠. 똑같죠. 인간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죠. 시간이 똑같죠. 아무리 흘러도. 똑같죠. 야, 그럼 이제 뭐 술도 멀리 뭐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었겠네요. 내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뭐 회개할까 돌이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엄마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게 처음에 마음에 걸렸어요. 야, 내가 엄마에 대한 제사, 엄마 제사를 안 지내면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않나? 근데 이 걱정이 그냥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엄마는 구원 받았을까?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다 절을 갔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걱정한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긍휼히 여기셨을까? 아니면 그냥 아니야 원리 원칙대로 안 돼 뭐 이러셨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말씀에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얻은 첫째 아들이 죽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날까지 막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밥 먹자. 그리고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전날까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던 분이 왜 오늘은 멀쩡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주권이다. 이미 끝난 일이니 그분께 맡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께 엄마의 구원 문제도 맡긴 거죠. 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라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제사 문제나 엄마에 대한 어떤 마음의 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플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오신 거예요? 중간 위기는 없었어요? 위기 있어요? 금주가 1000일이 될 때쯤 코로나가 오는 거야. 뭐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코로나랑. 대면 예배가. 예배가 없었구나. 교회를 새벽 기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닫았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다
다니엘처럼 내가 교회에 가서 그 안을 못 들어가니까 계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새벽기도 그래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제 일기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믿음의 유통기한은 3일인 것 같다. 3일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금세 그냥 야 오늘 뭐해? 어디야? 원래의 나로 돌아가려고. 뭐 이렇게 막 될 거. 근데 이제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핑계지만 진짜 하나님을 나 혼자 만나는 방법을 몰랐어요. 내가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읽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해 주시고 이 자체가 예배라는 것들을 몰랐어. 꼭 새벽 기도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 알았어요. 근데 대면 예배가 이제 금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게 되고 이렇게 또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뭔가 다른 일들을 찾아봐야 되나? 근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서 1000일도 지났겠다. 한 잔만 할까? 그냥 먹었죠. 먹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1000일을 금주를 했으면 내가 딱 맞았으면 이게 한 100일이나 200일 뒤로만 가야 되잖아. 많이 가도 한 30일 뒤로 가야 되잖아. 970일로 가든가 900일이나 800일 정도로 가야 되잖아. 딱 마시니까 1000일 전으로 돌아가. 바로 원위치. 바로 원위치. 바로 원위치. 바로 그냥 예전의 나야. 그래서 막 마시고 또 마시고 이제 막 되는 거야. 간도 좋아졌겠다. 또 일도 없고 이제 뭐 내일 아무 스케줄도 없고 이러면 코로나 때 뭐가 있어 뭐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도 허하고. 그때까지 예전에 이제 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술을 마시고 이제 담배를 그렇던 담배도 이제 탁 피면서 하면서 이제 집을 딱 걸어오는데 야 내가 새벽 기도를 갈 때 걸어갔던 교회 담벼락 그 앞을 담배를 피면서 내가 그 5시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던 그 길을 지금 내가 술이 취해서 담배를 피우면서 하늘에 연기를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멜 깁슨이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 사탄이 하얀 분장을 하고 계속 예수님의 주변을 이렇게 맴돌죠. 내가 거기를 탁 담을 피우고 지나가는데 마치 제가 욥처럼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욥과 하나님이 사탄과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한테 봤죠? 저 새끼 안 변한 거 맞죠? 그래. 저는 저런 놈이에요. 저런 놈한테 왜 그 귀한 구원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1승이에요. 이러는 듯한. 근데도 다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일기를 쓰다가 또 한동안 안 쓰다가 어느 날 너무 두려우니까 또 일기를 쓰고 어쨌든 한 손은 잡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세상을 가는데 이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끔 이제 술이 덜 깨서 아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럼 또 다시 새벽에 말씀 읽고 또 이러다 또 며칠 지나면 또 떠내려가고 또 다시 오고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렇게 다시 과거의 못난이로 가서 이렇게 그래도 놓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은 계속 읽으셨나 봐요. 읽었다 안 읽었다 계속 그렇죠. 왔다 갔다 막 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끼셨어요?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이렇게 세상으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유통기한이
점점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게 이제 어떤 저만의,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죄 짓고 돌아오면 또 다시 내 컨디션을, 내 영의 컨디션을 돌려놓으셔. 근데 어느 날은 회개 기도를 해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회개 기도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술 마시고 막 그냥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회개 기도하면 다시 내 영이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풍성해지네. 이렇게 평온이 있고 소망이 있네. 근데 어느 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와서 회개 기도를 들었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러면 회개 기도 기간이 길어져. 또 그리고 한참을 있다 와서 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도 뒤돌아서 앉아 계신 시간이 더 긴 거야. 그래서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렇게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뭐 이러던 날 권사님하고 이렇게 어느 날 차를 이렇게 한 잔 마시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사실 벌이가 없었거든요. 뭐 벌어놓은 돈도 없었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빚을 안 졌어.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이게 빚을 지고 이게 막 풍비박산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3년 동안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빚을 안 졌어.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 야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다는 맞아요. 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저는 아무리 계산을 때려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 지원금 25만 원 2번 받은 걸로 내가 어떻게 살았죠? 50만 원으로? 어떻게 밥을 먹었죠? 그리고 또 그때 어쨌든 생수를 사 먹던 걸 보리차를 끓여 먹고 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말씀하셨던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서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노라 하는 그 말씀도 다시 묵상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내가 오늘도 체험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너 지금 왜 그러니? 빨리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제 예전에처럼 회복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나 봐요. 뭐 수영장도 가고 그래요? 아니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요즘은 새벽에 이제 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5시 50분에 일어나서 수영장 주차장에 가서 6시 한 10분쯤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한 6시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한 20-30분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에 일과를 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말씀 읽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큐티 그것도 보면서 일기 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만의 방법 루틴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비교적 근데 그 또한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조원석은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 또한 5시 50분에 일어나서 내가 집 밖을 나갈 수 있다는 그 힘 또한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를 이성미 선배님의 추천으로 계속 새벽기도 일기를 쓰게 되셨고 이제 그 일기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일기를 계속 쓰다가 이거 그만 쓸까? 이거 내가 뭐하러 쓰지? 근데 일기 쓰면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교회 유튜브 채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녹음해서 듣고 와서 그거를 다시 적고 주일 말씀은 또 새벽 기도보다 기니까 일기 쓰는데 막 2-3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굳이 계속 해야 되나? 그만 쓸까? 뭐 한 3년 썼으면 된 거 아닌가? 돼서 그만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은혜도 고여있으면 썩는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들은 말씀 그리고 내 일상을 적은 것들을 조금 공개해도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조금 공개해도 될 만한 내용으로 바꿔서 유튜브 채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나의 일을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 헤매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겠다는 내 약속은 사라지고 다시 초조함에 사로잡혀 그래 어찌 보면 난 다시 방송을 할 수 없을지 몰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고 그냥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자리에서 새벽 예배에서 주님과 뵐 것을 약속하고 10시쯤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에 나갔다. 평소보다 많이 앞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그냥 그러고 싶었다. 기도를 드렸다. 평소와 같이 감사와 회개, 가족, 여자친구 그리고 어제 일을 반성하고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긴다고 말씀드렸다. 제발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강한 내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군요. 근데 그거 3년째인가? 와우. 그거를 보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락 와서 또 많이 놀라셨다고. 사실은 예.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한 3년, 지금 횟수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2년인가 3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작년, 재작년이면, 작년이 아니고 그 전이면 3년이죠, 횟수로. 근데 3년 정도가 지나니까 또 내가 지금 이거를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이게 가편 영상 자막 체크해야지 뭐 해야 되지 내 일기를 대본화해야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돈 한참 벌 나이인데 이거 그만해야겠다 속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피디님한테도 이제 곧 도와주시는 피디님한테 피디님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참 일을 하고 돈을 벌 나이니까 지금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다가 한 뭐 저기 우리가 한 60 넘고 70 정도 돼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롭게 하셔서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의 파급력이 너무 크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나가면 사실은 세상에 나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기 얘기도 하면은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섭외 왔을 때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피디님한테 피디님 우리가 이쯤 됐으니 희지부지 마무리하고 시간이 지나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피디님을 딱 만났죠. 피디님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기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피디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잘 됐다. 야, 너 그 무조건 나가라. 잘 됐다. 그 내가 그 뒤에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피디님이 그동안 이걸 3년을 하시는데 돈을 안 받고 하셨단 말이에요. 돈도 안 됐을 테고. 돈도 안 됐을 테고. 10원도 못 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돈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구독자가 늘어가는 숫자에 비해서 피디님이 이거를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그랬었거든요. 야 새롭게 하소서에서 섭외했으면 좋겠다 피디님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우리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또 이 일기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3년여의 시간 동안 돈이 10원도 안 되고 이분이 이 일을 지속하고 있고 또 내가 촬영 전에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기도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실함으로 우리 두 사람이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기도를 저 사람한테 들리게 함으로 저 사람을 지금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같이 하자고? 그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피디님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아니에요. 저는 그만두자고 얘기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제가 하고 있는 새벽기도 일기 채널 얘기도 작가님한테 말씀드려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러고 이제 오게 됐지요. 그 피디님도 다시
유튜브 하면서 교회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분이 실족했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분도 제가 한 영상을 계속 편집을 하려면 오디오를 계속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편집을 하려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편집이라는 걸 해보니까 적어도 한 화면을 2번, 3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계속 듣잖아. 그 이분이 갑자기 성경 통독을 그 사이에 2번을 하셨어. 그리고 지금 신앙이 회복되셔가지고 저보다 더 열심히. 내가 이제 이번 한 주는 걸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가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분 안 되지만 댓글이 달려요. 새벽 기도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원석 씨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이 우리 아이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또 잊을까 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댓글로 기도했습니다. 많게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지금 이 채널이 약 한 1,700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이게 약간 그 공동체처럼 지난 공동체처럼 이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교회 1,700명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시부지하게 이거를 저기 맞아. 아, 정말로 그래 1,700명 교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교인이면 얼마나 엄청 많은 거예요. 부담스러워. 뭐 유튜브에서 뭐 1,700명 구독자 이러면 적극다고 하겠지만 그럼요. 교회로 생각하면 단체 장이신 거예요 지금. 그래요. 목장의 장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싶은 바보 조원석의 일기라는 타이틀로 하는데 제가 뭔가 뭐 거룩하고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달라지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은 그런 몸부림을 치고 뭐 그렇게 부족한 인간의 일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거룩한 척하지 않고 뭐 실족한 부분도 그냥 여과 없이 쓰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인터뷰 보니까 나의 죄와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요. 저의 죄와 고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들도 저에게 훨씬 더 잘 와 닿고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서 약간 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막 그냥 교회다 하나님 만나 담배 못 끊겠지 하나님 만나 너 두렵지 않니? 야, 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와 너 예수님 만나잖아? 다 끝나. 야, 돈 없어. 거짓말 같지? 진짜야. 너 참 자유와 사랑을 만나봐. 막 이러고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조심스러우니까 야, 넌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이럴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자제하긴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지금 무언가에 묶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묶인 것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자유와 사랑 안에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죠. 안타깝죠. 뭐 전도사님 다 됐네. 이제 나가서 약만 팔면 되겠어요. 이제 성경약, 신약구약. 아유, 자 이제 트롯 가수로 또 활동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뭐 하나님께 또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눠주세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개그맨 동기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특별히 뭘 물어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한영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야, 이 교회에 뭐가 있나 보러 왔대요. 조원석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뭐 하나님 믿으세요. 뭐 그 또한 입으로 전함도 중요하지만 삶이 오롯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막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이미 가진 자처럼 여유 있게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지만 싸워서 쟁취하고 이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좀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기도고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교회를 함께 세울 동역자를 중요하죠. 왜 웃어? 부끄러워요? 네? 아니 가정교회를 함께 세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렇지. 성경을 교독하고 두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요.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근데 왜 웃어요, 자꾸?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저기 장가갈 여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포장을 굉장히 가정예배 어쩌고 이름 됐는데 그냥 포장을 가정교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포장을 거하게. 저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목사님 되시나? 그래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가증한 인간으로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배우자 기도. 네, 배우자 기도. 그럼 어떻게 못 만났어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잘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갖고부터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 내 삶의 기준과 철학, 원리, 원칙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친구와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사의 역할로 또 만나셔야죠.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럼요. 네네네. 저렇게 웃을 때 입만 보면 그 조커 같기도 하고 아주.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그 조은성 씨가 얼만큼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됐고 얼만큼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있는지가 단어 하나하나에서 다 느껴졌어요. 맞아. 네, 그게 굉장히 전달이 됐고 그리고 표정이 처음 우리 만났을 때 여기 앉았을 때 그 뭐 머리와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캐릭터를 설명할 때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전달하는 단어가 다르고 그 어감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믿음의 유통기한은 3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충전을 해야죠. 3일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금방 또 그렇게 되니까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배우자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희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좀 많은 포인트에서 놀랐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정말 재밌었던 그 죄민수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막 만났을 때 일단은 살이 많이 빠지셔서 놀랐고 제가 웃기던 모습만 봤다가 지금 본 사람은 다른 사람 같은데 그때도 이 기질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고 정말 좀 뭐랄까 스마트하고 어휘 같은 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많이 구사하시고 근데 웃으면은 갑자기 개그맨이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거듭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다른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약간 어떤 모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얼굴 표정과 이렇게 어휘가 톡톡 들어오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배우 쪽을 하시면은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유튜브는 제가 이제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도면 라이브 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하시면은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균영 씨. 저는 이제 또 선배님이시고 근데 이제 중간부터는 그 정신과 교수님 있어요. 파마머리 하신 분. 네네네 알아요. 방송에 나오시는 분. 네네네. 그분과 톤이 똑같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느꼈는데 저는 이제 인생 스토리를 저도 개그맨이니까 그다음에 특히 웃긴 역할을 하는 분들은
참 중간이 없구나. 다 누구나 다 이게 참 극단적이고 대신 저렇게 뜨겁기 때문에 뜨겁게 만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주님이 왜 찾아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듣다가 생각해 보면 유행어랑 똑같더라고요. 우리 선배님 찾아오신 건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주신 게 피스인 것 같아요. 피스.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진짜 그래요. 많은 분들께 주님 다음번에 이야기하실 때 장황한 이야기도 좋지만 진짜 그 유행어처럼 주님 왜 믿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어.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럼요. 정말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럼요. 네.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원석 형제는 좀 3일 유통기한 3일? 네, 유통기한 3일이에요. 뭐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 뭐 다 각자의 충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충전이 방전되면 항상 불안하고 이 방전되면 이 전화가 연결이 안 될 것을 우리가 늘 불안하듯이 우리 신앙도 자주 충전해야 하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늘 나를 새롭게 하고 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손에 묻는 때처럼 또 때가 묻으면 또 가서 씻어야 하고 끊임없이 씻어야 하고 언제나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나로 돌아가려는 내가 언제나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방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언제든지 그 영화에 나왔던 하얀 양처럼 그 영이 나를 원래 나로 자꾸 원위치시키려고 더 훨씬 편한 자세로 내가 늘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앉는 게 훨씬 편하지 않고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충전하고 말씀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충전하여서 아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더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지금 오늘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 전하는 이제 제 2막을 사시는 우리 원성님을 우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